시작하겠습니다. 기 7은 견재색이거든 필수 정념되지어다. 재색을 보거든 반드시 모름지기 정념으로 그것을 대하라. 이게 정념이라는 게 8정도에 있죠. 정견에서부터 해서 8정도는 정견에서 시작해요. 바른 견해에서. 그다음에 정으로 끝나요. 바른 선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8정도의 목표가 뭡니까? 정견에서 시작해서 쭉 와서 그죠? 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념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8정도에서도 마지막 해결책은 선정이라. 근데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사성제 8정도, 뭐 삼법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공과 무와 뭐 무상 이런 것들을 정견이라 그러겠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정념이 되면 말이죠. 정념이 되면 항상 말이죠. 그 삼법인 무상, 무와, 고 이런 거를 항상 염하는 거예요. 정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념을 지속해야 된다. 항상 염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염불도 좋고 화두도 좋고 항상 내가 되새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항상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염입니다. 삿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정념으로 그걸 대하라 그랬어요. 해신지기는 무가여색이요 상도지부는 막급 화재니라. 몸을 해치는 지돌이, 몸을 해치는 기틀은 여색을 넘어서는 것이 없고 도를 상하는 근본은 재화, 이 화재라 그랬지만 재화예요. 재화에 미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재물욕과 색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도 말이죠. 보통 보면은 이 속퇴할 때 보통 남녀 문제가 제일 크다. 이게. 대부분 다 남녀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도를 상하는 근본은 재물에 달려 있다. 이게 욕심이 여러분 이게 그 논어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젊었을 때는 계지재색해라. 젊었을 때는 몸이 왕성하기 때문에 남녀에 조심을 해야 된다. 늙으면 말이죠. 늙으면 사람이 완고해진대요. 완고해져가지고 고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에 많이 늙으면 이렇게 되고 중년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재물이라든지 명예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보통 보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이게 젊을 때는 여기가 발달하고, 그죠? 이게 색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중단전 쪽에 되면 이게 재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이제 관이라, 이쪽에 오면 뭐입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요. 이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대접받고, 뭐 명예하고 이런 거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뭐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들, 재화에 대한 욕심들, 뭐 이런 거고, 일단 젊을 때는 하단전에 있는 성욕,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욕심이 전화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딱 봐가지고 명예욕 없고 한 분이 공부 많이 된 분이고, 그렇죠? 이게 중년에는 전부 다 사업을 한 번씩 해보려고 그래요. 뭐든지, 뭐 한번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뭘 하면 경영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전부 다 물질에 관련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욕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욕락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바뀌가면서 계속해서 욕심이 이 욕심 생겼다 저 욕심 바뀌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념을 항상 간직하는 게 좋다. 말하자면 10명의 경찰이 도둑 한 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이 욕심 쫓아가서 없애고 이 욕심 쫓아가서 없애고 이래가지고는 끝이 없고 내 마음을 무심과 무욕으로 딱 내 주체를 이렇게 딱 바꿔서 정념을 간직해서 방비가 되게 만들어야지 뭐가 들어왔는데 잡으러 쫓아다니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왜 무력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금강경도 이런 거 아닙니까? 바즈라고 하는 건 번개예요. 벼락. 벼락이 외물에 쳐도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싶은데 술을 다 없애면 술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까?
이 세상에 돈을 다 없애면 없애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관계를 끊어요. 벼락이 여기 치면 관계를 끊어요. 이제 아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돈도 안 접하고 아예 안 본다. 그런다고 해서 욕망이 끊어집니까? 여기에 바즈라가 치는 겁니다. 벼락이 나에게 쳐야 돼. 내 마음에. 그래서 이게 아상이 끊어져야 해결이 되지, 외물을 없애거나 외물과의 관계를 끊는다 해서 쉽지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적게 보고 적게 접하고 인연을 끊고 반연을 끊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궁극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상이, 나의 욕망이 끊어져야 이게 끊어진다. 그건 뭘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념으로 대하라 그랬잖아요. 정념. 이게 뭐냐? 모든 외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상하고 무아요 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은 고통이다. 결론은 항상됨이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걸 정념으로, 그죠? 정념으로, 그죠? 이게 바즈라 벼락이, 금강경의 다른 이름은 병력경이에요. 벼락이라는 거예요. 바즈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내 마음에 그걸 없애야 된다. 그 시고로 불수계율하사 은금제색하사되,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드리워서 제색을 엄히 금하셨으되, 안도 여색이거든 역연호사하고, 여색을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호랑이와 뱀을 본 듯하고, 신임 금옥이거든 등시목서하라 하시니, 몸이 그 금과 옥을 임하게 되면, 보물을 접하게 되면은 그 마치 말이죠, 목석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 했으니, 수고암실이나 여대 대빈하야 은연동시하며 내외 막이여다 그랬어요. 비록 어두컴컴한 방에 거함이나 마치 큰 손님을 대한 듯하되, 이 비는 초청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큰 손님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이 해서 숨어 있거나 드러났거나 하는 것을 동시에, 숨어 있거나 드러났거나 똑같이 그 때를 같이 하고, 안이나 밖이나 말이죠, 달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정적 선신이 필요하고 연색적 제천이 불용하나니,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해주고, 색을 그리워하게 되면 천신들이 허용하지 않나니, 심필호즉 순한처이 문안이요 천불용즉 내안방이 불안이니라. 선신이 반드시 보호를 한 적, 비록 어려운 곳이나 어려운 것이 없어지고, 하늘이 허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곧 편안한 곳에 머무르더라도 편안하지가 않게 된다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거암실이나 여대 대빈하라 이랬습니다. 은연동시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불교에도 그렇고요, 유교에도 말이죠, 불개오 옥루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옥루. 지복자. 이 집에 누자라고 하는 건 이 방구석입니다. 방구석. 내가 집에 있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저 방구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유교의 대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뭐냐면 신기독이라 그래요. 신기독. 줄여서 신독이라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삼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독재 선생도 계시고, 호가 신독이라 그래요. 이게 내 혼자 있더라도 남이 항상 이게 뭐랍니까? 암실에 있더라도 큰 이 손님이 항상 대하고 있는 듯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흐트러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방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이 돼. 불서루 옥루라 그랬어요. 불개오 옥루, 불서루 옥루, 불개오 옥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방구석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빈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그 초래사라고, 요즘 이게 주례사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원래는 주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예, 원래 초례사라 그래요. 초례사. 이게 이제 혼례할 때 이제 그 얘기해 주는 걸, 주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례라고 하는 거는 그 캐톨릭적인 얘기예요. 그 예를 주관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관해가지고 여기에 신랑 신부에게 증명을 해준다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게 주례고요. 초례사라고 하는 거는 혼례를 치르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초례사라 그래요. 근데 초례할 때 퇴계 선생이 이제 초례한데 나오는 말이 핵심이 이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거 하셔가지고 초례사 주례를 쓰실 일이 있으면 상경여빈하라. 부부가 서로를 공경하는 것을 마치 아주 귀한 손님 대하듯이 해라. 이거 퇴계 선생의 주례사, 초례사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예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싸울 때가 있는데 험한 말이 오고 가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손님 대하듯이 해라. 이게 상경여빈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마치 암실에 있는데도 큰 빈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내 혼자 있더라도 항상 엄숙하게 방일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육아의 선비들이 말이죠. 그 사모관대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반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옷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반듯하지 못하면 방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사람이 흐트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은연동시에 밖으로 드러났거나 숨어 있거나 남이 보거나 말거나 항상 내외가 명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혼자 있을 때도 그 삼가해라. 이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호경암 이목세요 정행타불 저변되니라. 이게 뭡니까? 리욕이라고 하는 게 사리사욕이래요. 사리사욕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서 쇠자는 자물쇠자잖아요. 지옥으로 이끌어 잠그게 되는 것이요. 지옥 자물쇠로 이끌게 되는 것이요. 정행 맑고 깨끗한 실천은 아미타불께에서 연화대에서 연꽃 좌대에서 접하게 된다. 연꽃 좌대에서 접하게 된다. 그래서 쇠구 이복 고천정이요 선상생년 낭만반이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쇠구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가지고 구속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이제 그 발과 손목에 다 그 수갑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1000가지 종류의 고통을 당한다. 고통은 천종이 될 것이요. 선상에 여기는 이제 극락에 가는 거니까 반야용선 위에서 연꽃 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말이죠. 그 즐거움이 만가지나 될 것이다. 만반이라는 만가지입니다. 앞서 고와 락이 대비가 돼 있고 염라대왕과 아미타불이 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지옥의 반대가 뭐예요? 연꽃이에요. 연꽃이에요. 입옥 지옥에 들어간다. 반대가 생년입니다. 연꽃에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연자대 위에 계신다. 맞죠? 연자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연자대가 있는데 꼭 보면 이렇게 앙년과 부련이 이렇게 같이 있죠. 이건 앙이래요. 위로 쳐다보는 연꽃이 이렇게 있고 밑으로 굽어볼 붙자 그죠? 이게 항상 연꽃이 위로 하나 쳐다보는 거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극락에 가면 연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연화자대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태어나시는 모습이 연꽃 위에 태어난 거. 극락에 태어나는 건 연꽃 위에 태어난다. 이게 심청이도 연꽃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가 극락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지옥으로 뭡니까? 이 막 수갑을 차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반대된 게 반야용선을 타고 연꽃 위에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육도가 여기는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이고 하늘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지만 화엄에는 십십법계라 그래요.
이 법계 안에 인간 세상 안에 또 10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육도에 부처님, 보살, 그 다음에 성문, 영각해서 4개가 포함해서 10도라고 해요. 화음은 다 10수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도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이 안에 다시 10가지가 나눠져 있대요. 인간 세상 안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인데 축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인데 아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인데 부처로 살고. 그러니까 인간세를 떠나서 따로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뭐 천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 안에도 그 안에 다시 또 법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 세상에 사람 몸을 받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소송하고 싸움하고 있는 악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마음이 극락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살님으로 있는 분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이동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생에서 그대로 그냥 지옥 축생보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성미타라고 하는 건 아미타 부처님 자성미타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말이죠 극락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데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 기팔이죠. 막교세속하여 영타 증질이여다. 세속을 사귀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세속을 사귀지 말아서 남으로 하여금 아주 증오하고 질투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세속은 뭐를 의미하냐면 뭐 그런 겁니다. 세속과 사귄다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시장이다, 뭐 군수다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 거, 경제인이다, 뭐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하고 자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저도 조금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 그런 분도 계셔야 되지만 뭐 특별한 정치 행사에 스님들이 거기 막 가서 앉아 계신 거 이게 증질이라 그래요. 별로 보기 좋아하지 않는다. 스님이 세속적인 행사에 뭐 이권이 달려 있는 이런 곳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세속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질투와 그 증오를 사게 돼 있다.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님은 항상 도 닦는 사람은 중도에서 어느 편을 너무 들거나 어느 편은 배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주고 누구나 대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나 자비를 같이 베풀어야지 어느 특정 누구에게 친해서 누구 편을 들까 이건 그다지 좋지가 못하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 심중애왈 사문이요 불연세속할 출간이라 원효의 발심수행자의 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애착을 떠나는 건 사문이라 그러고 세속에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원효대에서 발심수행장에 있던 말입니다. 기능 하래 휘인세인된 부화배기로 결당률이요. 이미 애착을 끊고 능히 끊어서 인간 세상을 휘둘렀으니까 여기는 타너 스님이 휘척했다. 휘둘러서 버려버렸어요. 인간 세상은 이미 던져버렸어. 근데 다시금 어찌 흰옷으로 파당을 맺어서 논일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님들은 말이죠. 먹물옷을 입었잖아요. 여기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옷을 입은 겁니다. 한복 하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이미 속세를 져버렸는데 바깥에 있는 백이 입은 사람과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논일겠느냐. 당파 만들어서 세속인과 당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지 마라. 애련 세속은 위 도찬이니 도찬은 유래 비도심이니라. 세속을 애착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도철이라고 하는데 이 도철은 말이죠. 유래가 본래가 도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중국의 말이죠. 신화에 뭐 산해경이라든지 이런 신화에 보면 말이죠. 춘추자시전 같은 데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4가지 흉한 그 사람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순임금 때에 순임금한테 쫓겨났어요. 순임금한테 쫓겨났는데 원래 용의 아들이었대. 용의 아들이었는데 상상 속에 좀 동물 같은 존재인데 인간 머리에 그 뿔이 달려 있대요. 그리고 양의 몸인데 털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호랑이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엄청 먹어대요. 식욕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인데 뿔이 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형상인데
말하자면 완전 동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개걸스럽게 먹기 좋아하고. 그걸 도철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음식 식자가 딱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사흉입니다. 근데 순임금이 이게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흉한 동물이라 하긴 뭐하지만 이런 신화 속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도올이에요. 도올 김용옥 선생 그 호가 도올이잖아요. 도올이 사흉 중에 이게 도철하고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올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욱 씨의 아들인데 약간 말하자면 뭐 돌연변이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도철은 호랑이에다가 송곳니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의 송곳니가 나 있어요. 도올은. 그래가지고 호랑이 몸에다가 사람의 머리가 돼 있는데 아주 거만하고 완고하대요. 그래가지고 난폭하고 한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어지럽히는 그런 동물로 돼 있고 뭐 동물이라고 하기에 좀 동물 같고 뭐 반인 반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순임금 때 쫓겨난 네 가지 사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 들어봤는데 김용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괴팍하고 성격이 저거 해가지고 도올이라고 호를 붙였대요. 근데 이제 본래 뜻은 자기 집안에 형님들은 전부 다 서울대를 다 가고 머리가 좋았는데 자기가 서울대를 못 가서 자기가 도올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다 그래. 근데 이름도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 유교는 나를 하심하는 이름들을 많이 짓잖아요. 맞죠? 하심하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막 문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막 이런 거는 유교로 치면 시호예요, 시호. 그죠? 문충공 그죠? 이름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교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저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유교에서 이름 지을 때는 전부 하심하고 겸손하고 이런 쪽으로 이름 짓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불교는 이제 다 아셔야 될 것이 스님들도 불명을 주거나 했을 때 딱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린 불자예요, 불자. 누구나 부처의 자식이라.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명을 줄 때 이미 불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님은 법명이라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이미 천불, 삼천불 명호집에 있는 부처님 이름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겸손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를 자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부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처의 명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불명을 받으면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도록 십신을 구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불명을 가지고 있고 그대도 불명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이 불명으로 불러줘요. 다 같이 부처님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처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나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겸손하고 이렇게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부처라고 하는 거. 나만이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불명을 가져가지고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서 초발심, 그죠? 이 십주의 초주인 발심주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을 주셔도 상관이 없다. 누구나 법신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신불 사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주셔도 된다. 좋은 이름을 주시고 그걸 내가 내한테 너무 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십신이 구족되지 못한 거예요. 내 이름값을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이름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도록 발심을 하시고 수행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불교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데는 이름이 크다. 그래서 유교는 자기를 끊임없이 나는 이것도 못하고 해서 하심해하는 이름으로 호를 짓지만 불교는 아주 불명을 지어준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스님만 가지고 일반인은 안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좋은 이름을 가져요. 대각심, 대도행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가지고 진짜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건 자각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야 자귀의가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 귀의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바깥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부처가 없어. 내 부처 외에는. 이제 이런 이 사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철 이런 말 쓰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게 그 불교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 춘추자시전에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긴나라 마오라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불교 건데 도철이니 뭐 이런 얘기는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국의 문헌에 한문학의 문헌에 달통한 분들이다. 이걸 쓰신 분들이. 그게 이제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인정이 농우하면 도심소하니 이게 7글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토를 달아서 인정농우 도심소니 인정이 많으면 도심은 성그러지니 냉각인정 영불고오다. 인정을 딱 올려가지고 영원히 돌아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냉각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은 냉동실에 집어넣으셔라. 좀 냉정해야 된다. 이게 반연을 끊는다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욕불부 출가지인된 수양명산 국묘지호대 일이일발 절인정하야 기포무심 도자곤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출가한 근본 입지 그랬잖아요. 출가지 그랬어요. 이게 아까 불교로 말하는 입지가 발심이라 그랬잖아요. 출가했을 때 그 뜻을 등지지 아니하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명산을 향해서 묘지를 궁구하고 묘한 종지를 항상 탐구하고 일이일발로 인정을 끊고서 그래서 배고프고 배부름에 무심하면 도는 저절로 높아지니라. 여기 자자는 저절로가 되잖아요. 스스로 이 부사단 말이죠. 스스로 높아지니라. 송활 위타위기 수미선이나 계시윤의 생사인이니라. 그래서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하는 것이 비록 조그마한 선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위기위타는 자리이타, 자각각타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남을 좋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해주고 이런 건 인정에 끄달리는 안 좋은 뜻으로 썼어요. 이거 정에 끄달려서 남을 위해 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하는 게 비록 아주 미미한 그 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생사를 윤회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이 되는 것이다. 원입 송풍나월하하야 장관 무르조사선이여다. 원컨대 송풀 나월하에 들어가서 길이 말이죠. 무르의 조산선, 셈 없는 이렇게 해도 되고 다함 없는 해도 되고 번뇌 없는 해도 되고 조사선을 관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도 조사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간화선, 조사선 이쪽에 투조관, 조사의 관문을 투과한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정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화두 들고 참선할 때 반연에 끄달리지 마라. 냉각 인정해라. 그래서 오로지 화두에만 일심으로 참고해라. 근데 송풍나월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칙넝쿨 나자예요. 칙넝쿨 나월 스님이라고 공부 잘하셨던 스님 우리 저 선방에 계세요. 나월이라고 하는 거는 넝쿨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이제 넝쿨이 이렇게 있으면 넝쿨 속으로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월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뭔가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반드시 달이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뭔가 번뇌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달 모습은 드러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송풍나월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향기가 싹 나면서 바람이 불어대는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밝은 달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칙넝쿨 나자를 쓰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담쟁이 넝쿨이 막 이렇게 있어도 그 사이로 보이는 달을 말해요. 그래서 송풍나월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운치 있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가리려고 해도 담쟁이가 가리려고 해도 달을 숨길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인정에 끄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현시켜서 자리이탈을 해야 되지 그냥 마음에 끄달릴 거는 없다 이 말이죠.